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한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특별히 예수님에게 쓰였던 그 호칭이 사실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로마 황제, 특별히 아우구스투누스 황제에게 쓰였던 호칭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호칭이 쓰였다고 얘기했죠. 그 호칭이 뭡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그 다음에 평화의 왕, 그 다음에 구세주, 구원자라는 호칭, 그리고 큐리어스, 주라는 호칭이 로마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호칭이 쓰였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쓰였던 이런 호칭을 다 누구에게 가져와서 그 호칭을 썼다고요? 예수님에게 그 호칭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비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평화의 왕이시다. 네, 목자이시다. 이 개념을 썼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1세기 당시에 그 고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반역이고 혁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그 열정이 컸던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왕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짜이고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짝퉁 모조품일 뿐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님의 그 주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평화의 왕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본 것은 뭐죠?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기에 나온 표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아들, 단 하나의 아들만 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폭넓고도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인간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이 권세와 힘, 그 카리스마가 더 넘치시는 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 기자들은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예수님의 호칭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헬라어식으로 번역이 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르다, 그 뜻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만 기름 붓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자,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죠. 뭡니까? 첫 번째가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네,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기름 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왕으로서의 사역,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 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자, 구원자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뭐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육신. 예, 여러분 거기 원고에 2번에 나와 있죠. 누구의 성육신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예화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청년이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던 실제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강둑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강둑으로 그 개미 행렬이 여러분 지나가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미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날씨가 굽거나 또는 비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개미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쪽에서 한쪽으로 새카맣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개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앞에 커다란 트랙터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트랙터가 이 새카맣게 도로를 가로지고 있는 이 개미떼에 오게 되어지면 그 엄청난 바퀴에 의해 깔려가지고 이 개미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이 청년이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개미들아,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쳐라. 저 앞에 트랙터 바퀴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게 되어진다 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개미가 그 청년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또 그 청년의 소리를 듣고 개미들이 여러분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흩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랑곳 없이 그 트랙터 커다란 바퀴가 그곳에 올 때까지 개미가 꿈쩍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개미를 이 위기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도 청년이 거기에서 성육신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개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또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창세 이전서부터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임을 이 청년이 깨닫고 인도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무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청년이 유명한 목사가 되어졌다라는 그 실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 인간으로서의 오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성육신 사건이다 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고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입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찬가, 예수님의 찬송시로 바로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헬라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그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태, 그 원래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라는 말은 헬라 언어를 제가 직역하고 사역하면 무슨 뜻이냐? 동등하다고 고집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비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네오입니다. 자신을 비워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내어 놓음으로, 낮추심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단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 이 이단,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비워내어 놓으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게 사도신경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가연설이라고,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은 인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셨다. 인간의 겉모습, 탈을 쓰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영지주의자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과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 이게 성육신인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은 아닌 거죠.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왔다. 인간의 모양만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 이단인데, 이 이단 종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인간으로의 오심을 이 사람들은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하신 모든 것은 뭐냐?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인간의 모양, 흉내를 냈을 뿐이다 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그래서 영적인 부활만 믿죠. 우리가 죽게 되어질 때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그 영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느냐면 육체 멸절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 증인 또는 제가 안식일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 영은 살아나는데 제 육체는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흙의 상태로 돌아가고 영만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도 죽었기 때문에 영도 없어진다고 봐요. 육체도 없어진다고 봐요. 이것이 뭐예요? 영혼 멸절설, 육체 멸절설을 믿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게 제7일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뭘로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병으로 죽거나 나이가 먹어서 죽거나 뭘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그런데 이 육신마저도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이 열리면서 그 몸이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함을 통해서 낙원에 가 있던 이 영혼과 합쳐지면서 결국 완전한 몸을 이루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건 의인의 부활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또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이 육신은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육신이 살아나서 영혼과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변형된 하나님의 부활체를 힘입음을 통하여 영혼이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거기 원고를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적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적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단어가 여러분 원고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지내는 이 육신의 생명, 이 몸의 생명을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생명만이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을 뜻할 때 그 단어를 뭘로 쓴다?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이 몸 안에 있는 이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는 모두 들어와 있다. 조회,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슨 가운데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 안에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그 조회, 그 신적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이 돼요?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과거적인 측면,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뭐예요? 언젠가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로서의 구원, 그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럼 오늘 현재적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 신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그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생이 다른 세복음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신적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뭐예요? 생물학적 생명.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생명, 내 심장이 뛰고 내 몸이, 여러분, 피가 흐르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생물학적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주어져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신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 영생이 뭘로 주어져요?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생물학적 생명과 이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조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 거기 원고 한번 보세요. 인간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인간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면 참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에요. 자, 인간의 인간됨, 참 인간됨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면 인간이 단지 엄마의 뱃속에서 180일, 10달 있다가 밖으로 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인간을 우리가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때,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됨을 가지게 되어질 때, 성경은 그 인간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느냐?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로는 인간을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기 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아마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모양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인간의 탈, 가면만을 쓰고 오신 게 아니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로는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신적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함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인간이지만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33년도 1살서부터 30살까지는 그냥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그와 유사한 비슷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3년 동안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딱 1년만 공생애를 사신 거로 소개가 되고, 어떤 성경은 3년 사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삶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고 완성하시고자 이 공적인 삶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신 것이 분명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낫게 해주시고,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많은 그 환우들, 환자들,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육 지친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동반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들의 대표적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조마이예요. 스프랑크조마이. 이 스프랑크조마이는 어떤 명사에서 나온 말이냐면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이 순수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창자예요, 창자. 그런데 이거를 더 고유의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면 뭐냐면 애라는 말이에요. 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여러분, 창자가 완전 녹아지는 그 고통을 얘기하죠. 그 아픔, 그 슬픔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이 뭐냐면 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당하는 많은 환자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마치 어미가 아픈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애가 타는, 그 애간장이 녹는, 정말 그 애가 소멸되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면서 여러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병자를 보실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권세의 하나님이고 나는 충분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어떤 공감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는 가운데 그냥 손을 뻗어서 안수함으로 또는 다른 어떤 도구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그 병자들을 볼 때, 환자들을 볼 때,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스프랑크조마, 마치 어미가 죽어가는 자식을 볼 때 그 애를 태우는 것처럼, 그 애간장이 녹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같이 수반하면서 그 고통의 감정을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슬픔으로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고 그것을 같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그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그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인이 한 명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아들은 죽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명의 여인이 각각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어머니가 죽은 아들, 그 한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막 여러분 우기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게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인지 구별해달라, 분별해달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내잖아요. 그래서 신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 반쪽씩을 각각의 어머니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제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들을 저 가짜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불붙는 마음 같아서라고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그녀의 자궁이 꿈틀했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녀의 자궁이 꿈틀했어요. 이게 애 태우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게 창자가 녹는 거예요. 자, 고대인들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남자는 창자에 있다고 보았고 여자는 자궁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창자가 녹는 것처럼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그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을 수반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까지 깊게 내려오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렇게 환자를 대하셨어요. 여러분, 병자들을 대하시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외면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하셨어요. 자,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compassion이죠.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ome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passion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만약 직역하면 뭐예요?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상태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 원어 성경인 이 단어를 깊이 찾아 들어가면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는 사람과 또 다른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지금 너무 큰 어려움에 있어요. 너무 큰 힘듦에 있어요. 너무 큰 상처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그냥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안 됐다라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똑같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고륙지친의 그 심정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그죠?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는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든 내 친척, 이웃이든 아니면 전혀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듬고 함께 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병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고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를 태우는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동반하고 수반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품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왜 병자들, 환우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또 예수님이 주로 하신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시는 것에는 병자들 그리고 아픈 한우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명령하심을 통해 여러분 축기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정신적으로 공황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 땅은 3등분이 되어지죠. 맨 북부는 뭐예요?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맨 남부는 유다 땅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1년이든 3년이든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활동하신 그 중심지를 보면 사실은 유대 땅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많이 머무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면 북부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일단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즈음에 우리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배웠죠.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그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우리 첫 번째 황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황제가 누구입니까? 이대왕인 티베리우스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고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의 섭정 왕을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어지자 이제 4명의 아들들이 이 유대 땅을 4분의 1씩 나누어서 여러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 영토를 4분의 1씩 나누어서 통치했다. 그래서 4분지 1을 통치하는 왕, 그 뜻이 뭐냐면 분봉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 성경에서는 안디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로 다스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그 해변가 중심으로 하나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도시국가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아스예요. 티베리아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불리기도 합니까?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베레아 바다. 그 이유가 그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아까 로마의 황제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티베리우스인데 이 도시의 이름은 티베리아스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아스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지은 걸까요? 로마 황제의 2대 왕이었던 티베리우스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곳에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주변에 또 하나의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포리스예요. 세포리스. 근데 이 세포리스에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안디바가 분봉왕이 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곳에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저항을 하는 밀란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을 이 티베리아스에 보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잡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역사가의 진술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에다가 2,000개나 되는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곳에다가 2,0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봤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예요. 아니면 강원도 하나만의 그 정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 갈릴리도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아니면 강원도를 합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2,000명이라는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아마도 가정마다 적게는 1명, 적게는 2명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이 끔찍한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라는 그 로마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세포리스가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진압이 되어지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세포리아스라는 이 도시를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런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재건을 하는 것이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막대한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수탈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건설에 뭐예요? 인력으로 여러분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직업이 거의 다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새 이 역사적인 배경 맥락을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어부들은 비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요게 좀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어부들이 그래도 따라 나설 때, 예수님 따라 나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걸 보면 이 어부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배를 가질 정도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중류층이나 아니면 상류층과 중류층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래도 부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 목회자, 목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갈릴리 지방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이 어부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면, 고기의 어획량에 따라서 세금을 걷지를 않는 거예요. 뭐에 따라 세금을 걷었느냐면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의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뭐 많이 잡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적게 잡아도 그 고기 어획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의해서 여러분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고기의 어획량이 상상외로 많이 잡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중간이나 적게 잡히게 되어지면 자기가 잡은 그 고기를 갖다가 판 가격의 거의 대다수를 뭘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 해변가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걸 만든 거예요.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부들이 잡은 고기는 절대로 시장에 나가서 팔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팔지 못했어요. 그 모든 고기는 다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이 염장 처리 공장에다가 내놨어야 됐어요. 이곳에다가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고기를 팔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얻은 수익은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의해서 세금을 먹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대다수의 돈을 다 수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이 당시 사람들의 노동자 1년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제가 이 당시 사람들의 경제사를 들여다보니까 46.9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는 품삯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약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중에 30에서 40%를 세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러분 1년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란 한 개의 값이 얼마였느냐 이 당시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민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계란을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 적어놨었는데요. 1986년 1월 24일에 기노사루 키부츠에 사는 모세 루판과 유발 루파 형제가 가뭄으로 이 호수 바닥에 아마 드러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을 거닐다가 로마 시대에 동전 몇 개와 깨진 토기 조각을 주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을 거닐다가 이들의 눈에 갯벌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하나의 물체가 눈에 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뱃머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와가지고 그것을 꺼내 보니까 이게 뭐였느냐면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해 보니까 1986년으로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어부들이 사용하던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갖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배가 풍랑이나 아니면 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돌에 부딪혀 가지고 이 배가 자초돼 가지고 바닷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다가 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왜 그 호수 바닥에다가 어부들이 던졌을까요? 그거죠. 고기는 안 잡히는데 그 고기 어획량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의해서 세금을 먹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배를 가지고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몰래 바닷속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때의 이 시대상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애끓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벗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때로는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활동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나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또 많은 병자와 한우들이 왜 생겼는가?
단백질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피폐된, 황폐화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참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냥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애간장에 녹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자어 중에 타인능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타인도 열게하여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조선 영족 때 류이주 선생이 지은 양반가옥에 운조록 안에 이 목독에 이제 구멍을 내고 그 막에 타인능해라는 그 글자를 써가지고 이 항아리를 덮어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쌀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거린이나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쌀독을 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퍼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맡겨두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카페에 어떤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살 때 커피 2잔의 값을 지불한다고 그래요. 원래 한 잔 값만 먹는 건데 2잔을 지불한대요. 왜 2잔을 지불하느냐면은 2잔을 지불하면 이 주인이 그 벽이나 아니면 어떤 그 조각물이나 어떤 나무에다가 그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 티켓이라고 그럴까요? 그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뭐 그 하여튼 그 선물을 나타내는 종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면은 이 커피 한 잔을 못 먹는 그 거린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카페에 와가지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종이, 그 쿠폰을 주인장에게 주면은 그 주인이 그 거린에게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뭐 2,000개나 넘는 이 서스펜디드 커피 일을 하는 전문점들이 그렇게 많이 즐비하고, 이것이 다른 그 유럽권에 이렇게 퍼지면서 그런 작은 여러분 실천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고 애면당하고 쓸쓸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 열방과 세계 곳곳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을 볼 때 그 애가 타는, 정말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동반하면서 그 고통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줌을 통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예요?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들어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 그들의 상처난 마음, 그들의 육신의 상처난 상처를 싸매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부분 기여하고 기부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쫓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사명이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율법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잖아요. 그게 이중사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서울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아울러 뭐예요?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는 성숙된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